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3년도 2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정부패가 없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참신한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터키아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 멀리 타국에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4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리교 가운데도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먼저 건강하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게 하시옵시며 선하고 바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시옵고 사랑과 선함으로 모범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전해지고 바른 것들이 보여지며 또한 복된 것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것들에 의해서 보호해 주시옵고 온전히 선하신 주의 영광의 뜻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학교와 그들이 거하는 또한 어린이집과 또 여러 환경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삶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쉽게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미루기입니다. 미루기. 이것처럼 쉬운 건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할게.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랑도 다음에 하고, 봉사도 다음에 하고, 구제도 다음에 하고, 공부도 다음에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안 했던가? 왜 그때 미뤘던가? 하고 후회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할 걸 왜 그때 못했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행동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지금 구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안다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을 아는 사람과 서울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웃긴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팠습니다. 소문했다니까 예를 들면 윤리의원에 가면 아주 용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병을 다 난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윤리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의사가 이 이름을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약을 하라고 처방전을 딱 띄워줬습니다. 자, 처방전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병은 낫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보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 처방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아무리 처방전이 훌륭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보아가지고는 절대로 병은 나을 수 없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전을 보고 약을 사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할 때 바로 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써준 처방전이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행할 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어찌 살라고 말하는 처방전이에요. 이렇게 살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책만 그냥 끼고 살고 성경책만 보면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해야 하는데 이거 해야 하는데 자 하는 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3초면 된다고 그래요. 행동하는 것은 3초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서서 가면 되는 거죠. 누워있으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죽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꾸 올라갑니다. 뭐만 잡히면 자꾸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오르고 또 오릅니다.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못 내려와가지고 울어요. 아이들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올라가서는 내려오기 싫어하고 내려오면 죽는 줄 알고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생명도 올라갑니다. 키가 커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 먹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혈에 힘쓰는 것은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소이긴 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지형이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당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보통 교회를 낮은 곳에 세우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세웁니다. 단순히 잘 보이게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를 보내는 모든 일이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 발걸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늘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 말고 제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알려줘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지만 보고서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좋은 목적지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슬픔을 만나면, 아픔을 만나면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좋은 일이 있고 평탄한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수월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또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같은 병행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못 돼요? 순서가 먼저죠. 먼저 대제사장에 의해서 잡혀가고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종교주의자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잡혔고 공회에서 신문을 나가였고 또한 이방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왜 필까요?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밝은 낮이 왔습니까? 지난 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사람, 선한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바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힘을 들였을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은 힘이 안 들었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자동차를 타고 목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올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산에 오른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특히 요즘 무릎과 고관절이 아파서 의사가 산에 오르는 일은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케이블카가 많아가지고 높은 산도 돈만 주면 쉽게 오르기도 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 평창에 있는 발왕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참으로 멋진 눈 덮인 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눈 쌓인 데를 몇 시간이고 거쳐서 올라갔던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멋진 모습을 보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오는 어떤 탁월한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산이라는 것은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으로 또 부모나 할아버지나 를 통해서 인생의 산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산에 오른 자는 진정한 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인생의 산에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 또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낙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여 목표로 향하는 길을 멈춰 설 수도 있으며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힘든 거 그만해. 우리 큰딸이 명언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리산을 한번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산을 깎아버렸으면 좋겠대요. 우리 인생의 산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참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으면 내가 변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그대로 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다 버리고 다 죽고 다 변하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억지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길은 오직 내가 죽어야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 조롱당하고 욕을 받고 채찍질당하고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겠지만 결국 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일에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겨울입니다. 지난 겨울 아주 추웠던 시간들이 많았죠. 추워지면 땅이 꽁꽁 얼어 모든 풀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나뭇잎들은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봄이 오면 들판에 싹이 나고 나무에 푸른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이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3일이면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뜨는 달도 그렇다고 합니다. 음력으로 금음이면 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초하루에도 초이틀에도 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사흘이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상현달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초사한날 신성식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살아나는 날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런 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들의 삶도 살아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핵심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도 나와 함께 죽으면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부활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내 육신을 따르던 악하던 삶이, 이제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삶이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 길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죽지 않는 한 그거 가지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벚나무에 이파리가 나 안 죽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저기에 새 꽃이 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세상 그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위하여 사셨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도 부활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깊게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고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저 쉽게 가볍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훌륭한 농부가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농사가 영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좀 잘 배워서 열심히 하길 원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많은 농장 중에 그 하나의 보물을 파묻어 두었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모든 농장을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꽃갱이와 쟁기를 가지고 막 갈아엎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요? 갈아엎어가지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고로부터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야만이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수고해야 됩니다. 쉽게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수치되는 일이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그저 쉽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엉뚱한 것을 얻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로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을 따라서 부활을 향하여 나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는 일이 있으라도 그 길을 따라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길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11.5) 김재학 김삼래 원사님,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조 선배님 드렸습니다. 감사는 최영무 지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규인 장정수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정민을 들었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박명원 형제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박정자 권사님, 권원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물질을 드려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건강하고 풍성한 자로 인도하시옵시며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며 성경을 들어 사는 날 확장을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놀라워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